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한 주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게 하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서민 경제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위정자들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와 이 경제가 회복되어 새롭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빈곤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높이 들고 세상을 비추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꿈과 희망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평안히 쉬며 생명수를 공급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역자님들, 그리고 출타 중에 있는 개봉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사 곁길로 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조성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며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내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걸어가며 주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알리바바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들이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을 이 알리바바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도둑들이 주문을 외우니까 창고문이 열리고 그 창고 안에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없는 틈을 타서 열려라 참깨라고 외치니까 그 보물 창고가 열리게 되고 알리바바는 거기에 들어가서 도둑들이 훔쳐놓은 보물을 가져다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알리바바의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처럼 하늘에 문을 여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고백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약 44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감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왜 감사라는 말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까요? 그것은 감사라는 말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감사는 언어로 유카리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타이는 어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 고백한다, 높인다 라는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와였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고 서로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결국은 죄가 사람 사이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서 생활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산 밖에서 지내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이루는 첫 번째 열매로 이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는요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남하다라는 단어, 원어 히브리어인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카나라는 단어는 보통 창조하다라는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카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얻다, 등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와가 남자를 창조하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는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상할 예언의 성취라고 하와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와가 고백을 합니다. 하와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지냈던 그때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케 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와의 이 감사의 고백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모습이, 그리고 가인을 낳은 이후의 상황이 하와의 기대대로 바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와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아벨의 탄생에서는 가인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라는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벨을 낳았다라고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아벨의 뜻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벨, 즉 공허, 헛됨, 수증기, 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부르겠습니까? 여기서 이 아벨의 이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벨의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아벨이 결국에는 가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의미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 수고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와는 감사의 태도가 바뀌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감사의 자세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와가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감사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했다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자세의 첫 번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아벨이 탄생했을 때 이 아벨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번째 감사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탄생의 이야기가 2절에서 등장한 이후에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과 가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버지 아담의 모습대로 아담의 행동을 본받아서 아버지와 같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들의 의복과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 목자의 직업을 택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3절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를 뜻하는 욥과 그 뜻을 뜻하는 캐츠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들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날의 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함에 따라서 힘써 일하고 그 생활하던 날들이 끝날 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가 되었고 양의 그 털과 양을 이제 잡을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의 마무리가 될 때, 목축의 마무리가 될 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은 조금 차이 나는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3절에서 땅의 소산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벨은 자신의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찮은 소재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귀한 육식의 그 고기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두 사람이 준비한 제물에는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그리고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곡식이냐 고기냐라는 문제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드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4절 후반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린 제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제사와 제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두 사람이 준비한 제물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은 동물 제물보다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제사에서 제물은요, 죄를 가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곡물을 드리는 소제건 가축을 드리는 번제건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이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이 감사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감사의 자세의 차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떤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가인을 닮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을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인은 살인자이기도 하였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조금 떼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감사보다는 자신의 수고를 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온전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수많은 양 중에 어떤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을 것인지 유심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따로 취하였고 그 기름을 취한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려야 하기에 땅의 소산을 준비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모세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제사, 같은 예물, 같은 감사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받으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등장하는 아벨의 감사였습니다. 아벨의 감사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좋은 일을 겪고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감사의 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닌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수고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온전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인의 잘못된 감사의 모습은 5절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5절 후반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분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내 재산은 받아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감사의 모습을 바꿔나갔어야 하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인은 왜 화를 냈을까요? 가인의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실 거야, 나의 감사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는요, 대가를 바라고 감사해서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죠.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기복신앙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로, 권력으로, 좋은 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날의 시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고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찜이고 안색이 변함이 어찜이냐. 하나님은요, 지금 가인을 향하여서 자신이 드린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가인의 감사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한 것이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하나님이 감사 이후에 주어질 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했던 하와의 감사의처럼 우리의 감사의 태도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고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해라,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의 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 죄의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우리들의 문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발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흔들린다면 그 웅크렸던 허리를 펴고 사자가 사냥을 위해서 수풀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그 사냥물을 잡아채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채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는 기회만 되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감사는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양자택일의 순간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자세도 이런 자세입니다. 과연 나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일까? 나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감사의 고백일까? 내가 드리는 감사에 나의 욕심은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전반기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와의 감사, 아벨의 감사, 가인의 감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바뀌고 변하는 감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개봉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며 다음 주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개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변함없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대가를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지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개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
기르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에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에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더욱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해외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운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저희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도 계속 드려지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는 휴강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1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말씀과 함께 40일 1차를 마치신 분은 자기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서 교역자실이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구역장 교사 공부가 수요 예배 후에 1층 중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구역 예배는 목요일 금요일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구역에 힘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특공대 ABC 팀 사역이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전도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남 선교회 원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종려나무 카페에서 있습니다. 모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로 3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일 복음 전도팀이 7월 12일 주님의 숲교회 김포에서 전도를 나아갑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전도 사역을 나갔었지만 이번에는 하루로 이제 전도 사역을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교육 행사 안내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있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성경 수련회가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있습니다. 청년 119 연합수련회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대구로 설교차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식사대접으로 조상훈 이단양 선도님께서 결혼 감사로 정교인 식사대접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서모이의 김기복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또 장민자 집사님의 부군이신 최영식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철산 제2구역이십니다. 장민자 성도님 혹시 지금 출산 있습니다. 김지윤, 정혜림 성도님 현대 3구역 6월 20일 월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집사님, 오영경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3원 3구역 하노이로 출장 가십니다. 이로써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주일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금주의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7장 3절 4절 부르신 후에 조성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7장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하지 않는 감사로 믿음을 정성을 다하는 감사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개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개봉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